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의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사역이나 그들의 사랑이나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섬김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들이 그러한 조목조목 칭찬받는 내용인데 더 그들에게 칭찬한 내용은 바로 뒤에 있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행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훌륭한 행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까지나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그냥 있는 것도 소중한 건데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아주 더 짙은 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위해 점점 더 헌신하는 모습이 더더욱 깊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교회라고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특별히 믿음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서부터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정점을 찍고 우리가 내려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아주 뜨겁고 그런 열정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열정들이 많이 사라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열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시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열정이 결혼하고 나서 10년 2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웠던 열정,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열정,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이것은 우리의 열정은 조금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시들어지는데 그 열정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점 더 내 신앙이 좀 깊이 무르익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신 아주 그 설교가의 대가이신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참 제 마음에 딱 인상 깊게 마음속에 와닿던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벼가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하면 익을수록 고개는, 그 말은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빳빳이 서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이게 처음부터 수그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의 결론은, 벼는 세워 있든지 수그러 있든지 결국에는 열매를 통해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벼가 빳빳이 서 있는 것처럼 진짜 그런 열정, 그러나 그 열정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열정이 좀 시들어질 수 있습니다. 좀 열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들의 변화 속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만큼은 우리 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신앙과 우리의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너무 나약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변질된 모습은 가면 안 되는 것. 변화는 있어도 변질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칭찬은 그들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물론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들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대단하고 화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편없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간직하고 점점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익어져가고 열매 맺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매 맺는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훌륭하다라는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런 칭찬을 들었던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에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아주 그 독한 여자로, 아주 나쁜 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아주 나쁜 행동을 행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도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떠한 그 이단 종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참 어리석습니다. 그 꾀임에 빠져서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에게 그들의 꾀임에 빠져 있다라는 그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스스로 자칭 자기 자신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 중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요 아주 가장 낮은 종이 바로 이 둘로스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이게 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최봉식 성도님 이제 병원을 이렇게 몇 번 가보고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아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목사님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 감사함을 막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게 진짜지. 그냥 목사에게는 고마운 마음 정도 가질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가려진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여기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주인의 것을 가로채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칭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제가 설교했듯이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없으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특별하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한 번이라도 병원 가서 기도해주고 손이라도 한 번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그러한 초점이 여기에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참 그게 안타까웠어요. 목사님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임을, 그래서 우리는 자칭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라는 착각 속에서, 교만한 마음 속에서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아주 이 결정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용납했다라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무리 신앙이나 아무리 그러한 것을 열정적으로 해도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결단력과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그것을 배척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을 딱 먹었을 때 벌써 뇌 속에서부터 모든 신경들이 쫙 하고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야, 저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으면 너 탈난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먹어요. 그러면 결국은 탈이 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뭐를 먹었나, 하여간 제가 좋아하는 음식 뭐 두부인가 오뎅인가 그거를 먹는데 맛이 조금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참 맛이 색다르다 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야, 이거 먹어봐라, 이건 처음 먹어본 거다, 맛이 색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딱 먹어보면서 첫 마디 딱 하는 말이 아빠, 이거 쉰 거야 그러더라고요. 난 쉰 것도 모르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배가 아파갖고, 그러니까 쉰 거를 내가 용납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용납함과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척할 것은 단호하게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슨 은혜라 사랑이라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자꾸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뿐만 아니라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전염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용납의 문제는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을 통하여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때로는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허송세월로 때로는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 깨달지 못했다면 깨달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혹 내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바라보고 그들을 용납하는 일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을, 귀한 기회를 우리가 허송세월로 낭비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바라기는 칭찬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고 책망의 모습은 있다면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저녁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고백이 나의 삶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또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익은 곡식처럼 열매 맺은 열매들